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으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없는 분들은 앞에 있는 스크린으로 같이 합독하면 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4명의 우리 전우들 바라보면서 우리 반갑게 할렐루야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4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요거 볼륨 조금만 낮춰줄래? 이 줄. 하울링이 생겨서 이 줄이요, 이 줄. 아래, 맨 아래에 있는 볼륨을 조금만 낮춰줘. 밑으로. 네. 네, 좋습니다. 지난주 동호훈련 잘 했나요, 여러분? 네. 예비군 선배님들이 말 잘 들어요? 안 그래요? 그래요? 네.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코로나가 많은 문화를 바꿔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곧 있으면 전역하면 예비군 되죠? 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예비군들이 동호훈련이나 예비군 훈련 들어오면 막 복장도 막 이렇게 풀어헤치고 전투화끈도 안 묶고 껄렁껄렁 이렇게 다녔었거든요. 오랫동안. 근데 이제 코로나가 지나면서 몇 년 동안 예비군 훈련이 없다 보니까 이제 예비군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예비군들은 복장도 단정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말을 잘 듣는지 여부는 뭐 좀 다를 수 있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훈련을 시키는 입장에서 또 같이 훈련을 받아야 하는 힘든 훈련 중에 하나예요. 정신적으로 동호훈련. 그래도 잘 마치게 돼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 부대 위문 행사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돼서 함께 참여해준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어제도 많이 왔는데 또 어제 왔으니까 오늘 적게 오면 어떡하나 제가 쓸데없는 걱정을 조금 했는데 오늘도 많이 예배 참석해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어제 작성해준 그 설문서는 제가 어제 그냥 한번 쭉 훑어만 봤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좋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뭐 나빴다, 싫었다 이런 사람 한 명도 못 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을 위한 위문 행사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족해서 저는 뭐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작성해준 설문지는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자세히 잘 읽어보고 잘 분석해서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또 다음 주 토요일 날은 괜히 맞았네. 네, 다음 주 토요일 날은 또 제가 섬기는 요 인근에 3사단 방공중대 임마누엘 교회에서 다른 찬양 사역자님 모시고 또 똑같은 위문 행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토요일인 11월 8일에는 경북 영천에 위치한 54단 122연대 화랑교회에서 122여단이죠. 또 다른 찬양 사역자님 모시고 똑같은 위문 행사를 또 제가 진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동일한 은혜가 우리 부대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도 동일한 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우리 여단, 오포병 여단 MCF 예배가 있습니다. 기독 간부들이 다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부대 안전을 위해서 또 우리 오포병 여단 이하의 모든 용사들, 전우들 위해서
기독 간부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대에서도 우리 간부님들이 함께 참석할 예정인데 그것 때문에 오늘 오후는 설수모가 좀 방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간부들과 저도 거기 참석하기 때문에 설수모 참석 인원이 너무 적어서 오늘은 부득이하게 방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 몇 주째 광고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부대가 1년에 2번 어버이달 있는 5월과 연말연시에 이 시골 어르신들 조금 어렵고 좀 소외된 어르신들을 우리가 부대 이름으로 이렇게 생필품도 사서 전달해드리는 그런 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 교회 예산, 우리 교회 재정을 가지고 우리 교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뭐 나라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군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과 또 간부님들, 저 그리고 주변에 우리 교회를 아는 외부에서 이렇게 후원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걸 여러분들 간식도 이렇게 푸짐하게 제공을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이 마을 지경리 마을에 간 어르신들 우리가 도울 때 섬길 때 우리 교회 예산만 가지고서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부터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런 좋은 행사, 뜻깊은 행사에 나도 동참하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은 우리 광고 시간에 계속 광고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계좌가 있습니다. 거기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시면 헌금이라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그 돈을 교회를 위해서 쓰실 수도 있고 주위 이웃을 위해서 쓰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해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10월 1일부터 시작해서 거기 방문하는 12월 언제가 될지 아직 날짜 안 정해졌지만 그때까지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헌금해 주시는 것들을 다 모아서 그리고 부족한 금액은 교회에서 더 보태서 그렇게 마을회관을 섬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뭐 대대장님하고 주임원사님하고 상의해봐야 되겠지만 또 헌금에 동참한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방문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제가 상의해보고 나중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군단 소속의 또 모든 군인교회가 함께 참여하는 제1회 찬양 경연 축제가 12월 6일 날 토요일입니다. 의정부 광명교회 민간교회에서 실시됩니다. 5군단 이하의 모든 대대급 교회들이 다 참석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 부대 찬양팀, 우리 교회 찬양팀 세션은 제가 돌아다녀 보면 5군단 이하에서 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해서 찬양 경연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찬양팀 아니어도 나는 악기를 다룰 수 있는 게 없어도 목소리로 노래로 같이 그냥 하면 되니까 많이 참여할수록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부님들이나 저한테 얘기하셔서 같이 잘 준비해가지고 우리 5군단 찬양 경연 축제에 우리 백오교회가 참여하고 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창세기 강해 설교를 대신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는 기도 응답이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기도의 그 리스트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만 기도 응답에는 5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yes, 내가 이러이러한 거를 원합니다. 이러이러한 거를 들어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yes로 응답받는 거죠. 당연히 그게 기도 응답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만 기도 응답이라 생각했지만 실은 no라는 응답도 응답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걸 들어주면 이건 오히려 안 되겠구나 라고 했을 때는 no로 응답받는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네. 어린아이의 비유를 많이 들었죠. 어린아이가
장난감 칼 가지고 놀다가 진짜 칼을 갖고 놀고 싶다고 엄마 아빠한테 달라고 요청하면 엄마 아빠가 줄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안 돼. 이것이 정답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제목이 내가 생각할 때 그게 간절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안 돼라고 하실 때는 그것이 응답인 줄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yes, 두 번째는 no, 세 번째 응답은 wait라고 하는 것도 기도 응답의 한 종류라고 했어요. wait. 그러니까 지금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는. 나는 지금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지금은 아니야. 하고 나중에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꽤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응답받는 줄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난 지금 급하거든요. 지금 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거죠. 근데 시간 지나고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옛날에 이런 기도했었는데 언제 이게 이루어졌지? 라고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wait라고 하는 거죠. 또 네 번째 기도의 응답 방법은 another way라고 했습니다. another way. 그러니까 나는 이걸 해결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응답해 주시는 경우, 이것도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할 때가 덜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완벽한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more than이라고 했습니다. more than. 이건 뭐냐면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많이 주시는 은혜.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를 이야기를 했었죠.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그가 믿음 생활을 잘 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 예뻐서 너가 원하는 거 있으면 얘기해봐라. 내가 들어줄게 라고 했더니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많은 주의 백성들을 내가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 내 백성들을 공의롭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한 거예요.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네 소원이 뭐니 얘기해봐. 다 들어줄게 라고 했을 때 부자 되게 해주세요. 늙어 죽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요구했던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명예까지도 덤으로 더 다 주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높은 뜻 배고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코로나 때 1년 동안 1년이 넘게죠. 문을 닫고 여기서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때 모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민간 사역자인 신분의 저는 아예 부대 출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방역이 되게 엄격했던 시절이라 민간인의 부대 출입을 전국적으로 전 군이 다 제한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온라인으로 네이버 밴드로 제 서재에서 찬양하고 설교하면서 그걸 이제 여러분들 송출했고 여러분들은 개인 휴대폰으로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핸드폰 보고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나서 왔더니 예배당이 엉망인 거예요. 이게 지은 지도 오래됐고 관리도 안 됐고 저는 그때 코로나 때 여기에 이제 부임을 했기 때문에 교회를 부임하자마자 들어올 수가 없었고 1년 만에 처음 와본 교회의 모습은 사방이 누수와 얼룩으로 범벅져 있었고 심지어 얼마 못 가서 화장실이 막 동파되고 이 바닥이 조금만 비가 와도 막 첨벙첨벙할 정도로 교회 상태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죠. 제가 처음에 왔으니 교회 재정도 얼마 없었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예배 드려야 되는데 지금 환경이 너무 심각합니다. 라고 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은 이런저런 많은 조언들을 해줬지만 저는 기도만 했습니다. 우리 간부들하고 군종병들하고 나누면서 그랬을 때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신 곳에 공문을 보냈어요. 문서를. 제가 보낸 공문이 얼마나 공신력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받아보는 사람도 이 사람 누구야?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게 두 군데 딱 공문 보낸 게 전부였어요. 제가 한 액션은
저는 기도만 했고 2군데 공문을 보낸 게 전부였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을 통해서 또 어딘가로 전달되어지고 알려지고 하면서 제가 전혀 모르는 대전에 있는 무슨 교회, 일산에 있는 무슨 교회, 서울, 전국에서 교회가 또 개인이 이렇게 조금씩 헌금을 보내주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화장실 공사랑 방수 공사만 하려고 했던 것이 공사 속도보다 재정이 우리 교회로 들어오는 속도가 더 빠르고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도 한 칸 더 만들어서 남녀 구분하자. 그 다음에 뭐 천장도 다 바꾸고 바닥 다시 깔고 벽도 이 좋은 원목으로다가 다 두르고 또 뭐 빔 프로젝트도 바꾸고. 왜냐면 교회 공사하는데 써달라고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래서 넘치도록 부어주셔가지고 더 할 거 없나 해서 교육관도 하고 뭐 정말 놀랍게 교회가 거의 새로 지어지다시피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more than이죠. more than.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채워주시는 하나님. 하지만 그것만 우리가 꿈꾸고 바라볼 필요는 없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yes도 no도 또 wait 기다려 another way 이건 아니고 다르게 내가 응답해 줄게.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응답되지 않는 것이 없다.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아멘, 네, 믿으셔야 해요. 그러므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네. 그렇죠?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하는 모든 기도는 응답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 나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데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궁금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주일에 미처 다 다루지 못했던 기도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가르쳐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BBB 선배님들과의 깊은 대화 시간을 통해서 뭐 1대2 정도, 1대1, 1대2 이렇게 해서 각자 흩어져서 선배님들에게 많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개별적으로 듣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많은 우리 청년들이, 용사들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설문에. 자, 어제 다뤘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 이게 다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배워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생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믿어져야 믿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믿어지느냐? 그건 바로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예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믿음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성경 말씀과 기도. 요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과 이번 주일에 거쳐서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기도.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 이제 끝나면 그 다음에 제가 말씀, 성경 말씀은 어떻게 보는 거고 성경 말씀 어떻게 섭취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배우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기도에 대해서 좀 볼 건데 기도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바로 기도는 아무나 하죠. 아무나. 누구나 해요. 기독교 신자가 아니어도 기도합니다. 대상이 다를 뿐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바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아버지고 난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한테 기도한다라는 게 기독교의 기도가 가지고 있는 차이점인 겁니다. 뭐 오래된 100년 묵은 나무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셨기 때문에 난 내 아빠에게 기도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바람을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고 아빠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담아 듣는 것, 경청하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 이것이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까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기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냅다 하고 마는 걸 기도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yes라고 대답하시는지 no라고 대답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기도와 말씀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항상 같이 가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했습니다. 자,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나 성경 말씀을 하나도 몰라. 모르는 거는 관심이 없어서 모르는 거예요.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아예 보지를 않아요. 근데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 위험하다.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말씀에 근거도 없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거는 우기는 사람들 곤란하다. 그건 기독교의 기도가 아닙니다. 또 반대로 기도는 하지도 않는데 성경 말씀은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식적으로 학문을 탐구하는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 있죠. 기도는 안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교만에 빠질 수 있고 성경을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선교사이자 신학자인 이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분은 그가 쓴 자서전 A Song of Ancients라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규칙적으로 3가지를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을 읽는 일과 기도하는 일,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얻은 것을 사람들과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신 비비비 선배님들도 그걸 본받아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인 거예요. 평소에 매일매일 기도하고 성경 열심히 보는 분들이고요. 그분들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 얻은 것들을 멀리 여기 철원까지 와서 여러분들 만나서 그거를 함께 나누려고 어제 이렇게 찾아오신 겁니다. 또한 19세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위대한 성직자이셨던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기 원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기 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못하시는 게 없는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신다? 이거는 그 공로를, 그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차피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근데 너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진 거야 라고 그 공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동역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쉽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 교회가 공사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린 돈이 없어. 공사는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는 기도하고 돈이 있든 없든 이 교회를 공사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너가 기도했기 때문에 너희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진 거야 라고 그 공을 우리한테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도의 구체적인 방법, 어떻게 기도하는가에 대해서 뭐 정답이라고 하기보다는 일종의 참고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액치 기도법, 뭐 기도의 손, 뭐 등등 있지만 다르지 않아요. 또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만 이런 예화로 여러분들께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는 이유는 기억에 오래 남게 하기 위함입니다. 딱딱하게 막 설명하기에는 뭐 강의처럼 하면 돌아서면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이런 예화를 쓰면 머리에 잘 각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손이라는 예화를 중심으로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선 화면에 나와 있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제목을 적어놨습니다. 기도란 영혼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호흡은 숨 쉬는 거지 않습니까?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죽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숨 쉬며 살아가듯이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이 매일매일 살아있으려면 기도해야 한다. 자, 그러면 그 기도는 무엇이냐?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기도는 우리 삶의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자원을 공급받는 보급로가 됩니다. 네, 보급로. 군사용어 나왔네요. 그죠? 네, 전투근무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보급로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렇거든요. 네. 아까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거라 그랬어요. 어떻게 듣느냐? 그건 성경 말씀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 자, 여기 지금 손 모양이 나와 있는데, 자, 기도의 손 예화는 엄지손가락으로부터 시작해서 새끼손가락으로 가는 순서대로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엄지손가락 뭐라고 되어 있나요? 뭐라고 되어 있죠? 찬양입니다. 네. 기도할 때 순서입니다. 첫 번째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노래로 찬양을 해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기도할 때 각자 이렇게 뭐 예배당에 불 꺼져 있고 이렇게 막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보면 누구는 막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기도예요. 그것도 괜찮아요. 또 찬양은 꼭 노래로 하는 게 아니라 곡을 붙이는 것만 찬양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게 찬양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십니다. 내가 경험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느낀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 아빠 같으신 분이시고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이런 것들을 내가 막 고백하는 거. 이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자,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이시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귀가 그러니까 부요함과 귀하다. 귀함이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았고 또 주는 만물의 주인이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이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 이게 표현이 어렵고 한데 그냥 내 느낌으로 주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좀 신학적인 표현을 쉽게 쓰면 찬양은 칭찬하는 거다. 뭐 높여드린다 우리 이런 말 쓰는데 더 쉽게 말하면 칭찬하다라는 거예요. 칭찬은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할 때 칭찬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거.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칭찬이라는 단어가 좀 어색하긴 한데 하나님을 막 칭찬해 드리는 거. 이걸 찬양이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거를 내 입술로 고백해드리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칭찬해드리는 것, 그분을 기뻐하는 것,
이런 것이 찬양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첫 시작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좋다. 듣는 하나님 기분 좋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우러나서. 그래야 나의 신앙도 성장하고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도 내가 성숙하기 위한 게 이런 기도를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이런 기도에 좀 어색해하고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근데 제가 해외 단기 선교를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중국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국인들이나 또는 이란, 뭐 제가 많은 나라를 다녀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란에 있는 크리스찬들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 이런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잘 많이 안 하는데 그냥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다음에 그냥 쭉 내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이 무슬림 국가에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또 공산권에서 신앙을 가진 크리스찬들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하다고 하는 기도를 되게 많이 하는 걸 봤어요.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아마 특징인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다 하는 거. 두 번째, 자 기도할 때 두 번째 뭐라고 빨간색 표시되어 있습니까? 예,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오늘도 아침에 지각 안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욕을 안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모든 것을 감사하라는 뜻도 있지만 범사라고 하는 저 한글을 영어 성경에 보면 in all circumstance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give thanks 감사를 드려라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 안에서 그러니까 나의 지금 상황과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내가 지금 뭐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고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고 내가 슬프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모든 상황 안에서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감사하겠어요 도대체?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예수님께 대한 감사가 제일 중요한 감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보지 말고 내 여건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라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기도할 때 뭘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목에 자백이죠. 그렇죠. 자백해 이게 아니라 그런 느낌인데 회개 기도하라는 거죠. 회개. 예. 나의 죄를 자백하는 거, 고백하는 거, 회개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기도할 때 순서 처음에 하나님을 높여드려라 찬양하라. 두 번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라. 세 번째 나의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없애버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 나의 죄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고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회개와 후회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후회. 여러분들 후회는 내가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괜히 했네.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후회. 후회는 단순히 잘못을 저지른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인 거예요. 후회. 그런데 회개는 철저하게 죄로부터 돌이키는 걸 말하는데 유턴. 다시는 내가 그 길로 가지 않으리. 이게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란 물론 인간이 연약하니까 반복적인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지만
최소한 내가 다시는 내가 그런 잘못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하고 돌이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백오교회 모든 용사들이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진정한 회개,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진정 어린 회개, 내가 도덕 윤리적으로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처음부터 내 아버지이셨는데 나를 만들어주시고 이 땅에 나를 보내셨으니까 그분이 내 아버지잖아요. 근데 아버지를 모르고 살아왔던 지난 삶이 그거보다 더 큰 죄가 있겠습니까? 부모를 못 알아보고 부모를 안 알아보는 죄, 이게 가장 큰 죄예요. 인간의 죄.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내가 아버지를 떠나지 않으리 라고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기도할 때 세 번째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자, 네 번째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중보입니다. 중보.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이것이 중보인 것입니다. 중보 기도 우리 많이 들어봤죠? 나의 문제, 나의 바람을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한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 저의 경험에 의하면 하나님 이런 기도를 좋아하시고 잘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나의 문제보다 내가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고통, 문제를 끌어안고 내 문제인 것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나의 간절한 바람이 있어. 그럼 나도 기도하지만 이거를 다른 사람 보고 기도해달라 그러면 더 잘 응답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중보 기도를 서로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기도 제목 나누는 것들 교회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런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을 내놔야 돼. 그래야 다른 사람이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해준다는 거죠. 그냥 뜬구름 잡는 그냥 추상적인 기도 제목만 적지 말고 진짜 실질적인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다른 사람 그거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게 중보 기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크로스를 이렇게 기도하는 걸 제가 이 기도에 대한 팁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제 경험도 그래요. 나의 바람을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기도해 줄 때 하나님 더 잘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예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비밀인데 꼭 깨달았으면 좋겠네. 그래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이제 간구의 기도입니다. 이제 내 문제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순서의 가장 끄트머리 있잖아요. 그죠? 새끼손가락 아닙니까? 그죠? 간구의 기도. 오늘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인데요. 같이 함께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인데 오해가 좀 있어요.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게 라고 하지 않았죠? 그쵸? 그리하면 어쩌고 저쩌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나 진짜 너무 죽을 것처럼 힘들어. 하지만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거죠. 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그 나의 간절했던 바람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yes나 no나 wait, another way, more than 중에 하나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더 나쁜 생각 갖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배웠어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믿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 거냐? How?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냐? 처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또 오래 신앙생활 했어도 제대로 기도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으면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할 수 있는데 뭐 상관은 없어요. 기도가 격식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하지만 기도할 때 어떤 순서대로 어떤 방법에 의해서 기도하면 좋을지는 성경에 많은 모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알기 쉽게 정리해 놓은 게 이와 같은 기도의 손, 예화인 겁니다. 저 요소들대로, 저 순서대로 기도하면 좋다 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끝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기도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중보자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끝에 우리가 왜 그걸 붙이느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기도는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지만 그래도 쉽게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면 좋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마디로 기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중요한 핵심 요소는 기도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응답을 잘 받는 기도의 용사가 될까? 기도 응답을 잘 받는 어떤 신령한 사람이 될까? 이런 거 고민할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자. 저는 우리 높은 뜻 백오교회 모든 장병들이 그래서 늘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며 기도하기를 즐거워하고 평소에 자주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